네, 지난주 오전에는 포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4장, 25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네, 세상과 죄악에 대하여 포기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사셨는지요? 오전에는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첫사랑을 회고하고 기도하셨는지요? 오후에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6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성경 안에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어명을 받들고 있습니까? 어명은 임금님의 명령을 이르는 말이죠. 받들어서 전달하는 그 사람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서 낭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됩니다. 말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것이 뭘까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전달됐는가 하고 물어보면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말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답답할 때죠. 그냥 시키는 대로 왕의 어명의 조서 내용대로 그대로 전달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말심부름을 시켜놨더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조금 한두 말 바꾸는 게 중요해 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큰 차이가 납니다.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뉘앙스가 한두 마리 바뀜으로써 전하는 사람의 그 성격과 감정을 달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전달을 시킨 사람은 민감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심부름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26장 안에 나옵니다. 부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충성된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6장 전체가 성전 설교라는 거예요. 성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설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소가 성전에서 설교가 되었던 것은 26장 오늘 보는 본문과 26장과 7장 그냥 7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명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의 왕 주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왕의 어명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받들고 있냐 이거예요. 받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게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설교한 지 5분도 안 되는데 지금 자고 있는 분이 계세요. 늘 그 자는 분이 계속 자는데 그것도 치리합니다. 네. 네. 제 잘못이 아니죠, 그거는. 네, 우리 초등학교, 야, 여기 봐. 뭐 이러고 봐. 왜? 누군 줄 알고 봐. 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자는 사람이. 그치? 왜 다 저쪽 보면 어떡해. 그러지 마. 전교인이 알고 있나 봐요. 우리 예쁜 아이들. 너무 예뻐요. 며느리감들 아닙니까, 다? 네, 며느리감. 어떻게 우리 아론이랑 좀 안 될, 요즘 우리 교회 추세가 그래. 잠 깨시십시오. 한마디도 감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 그 현상이 내게 있으면 나도 한마디도 감하지 않는 것이고, 그 현상이 나에게 없으면 난 감하고 있는 거예요. 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설교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다 성전 설교인데요.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선포가 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단락대로 제가 잘라봤어요. 그 1절에서 6절에 동그라미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끝나죠. 그래서 그 1절에서 6절까지가 성전 설교예요. 설교한 겁니다.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봉독자가 읽었던 것입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구절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또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신학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 1차 전달이 사람에게 되었고, 그 사람이 이제 선포를 하는 2차 전달이지만 그 2차 전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그래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명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가? 그런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는가?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다 보면 혹시 한 명 한 명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번, 사람들이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혹시, 다는 아니지만 혹 몇 명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니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혹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돌아오리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현상,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는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번이 뭐예요? 재앙을 돌이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면 악한 길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회초리도 채찍도 하나님이 멈추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삶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상상도 못했던 그 친구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상상이 안 됐던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어떤 그 재앙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샬롬, 안녕,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 꾸준히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읊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깨닫게 적용까지 다 해주잖아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이 성전이구나, 성전이에요.
2절에서도 성전 뜰에 서서 했다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성전 설교구나.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가 뭡니까?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실로 회막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실로에 회막이 있었고, 그 회막이 있었는데 한나가 한이 맺혀서 와서 기도했었잖아요. 아이를 달라고. 그 장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까불다가 법궤를 빼앗겼던, 망했던 그 치욕스러운 장소. 그래서 이 성전도 그렇게 실로같이 내가 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법궤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던 곳,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하고 듣는 자리에는 그 저주거리가 돌이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이제 8절과 9절은요, 예레미야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설교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8절, 예레미야의 체포. 9절, 8절, 9절. 8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어떻게 전했을까요? 2절 끝에처럼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했더니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와, 설교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면서 부정적으로 예언했다고 전부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죽으리라 하면서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뭐였어요? 이 성이 실로와 같이 망할 수 있고 저주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가서 예수 안엔 영생이요 예수 밖에는 사망과 음부의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했을 때 누군가는 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붙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협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어디 감히 우리한테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라고 설교를 해? 어디 한국교회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뭐 사실은 사실, 얘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해야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말라. 그리고 전하면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요? 세 번째, 사람에게 붙잡히고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잡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제대로 선포하고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했다면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협박해요. 우리가 딱히 인성적으로 왕따 기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한 그 진리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위협을 받아요. 노 목사님께서도 스카이라이프에서 이제 CTS가 방송이 될 때 이 유대인들의 악행들, 프리메이슨들의 악행들을 설교를 있는 그대로 했더니 바로 부산의 조폭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자살하려 그러니까, 조폭인지도 몰랐지. 오늘 밤 찾아가겠다고. 노 목사님 찾아오지 말라고. 나 만나고 자살했다 뉴스 날까 겁나니까 오지 말라고. 우리 같으면요, 어이구 자살하면 안 되죠. 어우 신방합시다 이랬을 텐데 딱 사리분별을 하는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자살할 사람이 왜 날 만나?
그죠? 자살했지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발이니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으슥한 밤에 리무진을 타고 밤 12시에 그 에스라하우스 사택 자갈 주차장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목사님 나한테 26억 빚졌죠. 그래서 빚 갚아요 막 이러는 거야. 자살한다는 사람이. 무슨 빚이냐고. 차용증 있으면 내놓으라고. 없어. 목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냐고. 천국 간다고.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냐고. 간다고.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죠. 이러니까 겁이 덜컥 나죠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경찰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흉기는 없었지만 깡패인 거예요. 깡패가 흉기, 몸이 흉기인데 그 할아버지 잡는 거 뭐 쉽죠. 그러고 나서는 유유히 사라지고 한 달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무례하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 라고 다른 그 전화 받는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었던 그 경험을 저 있는 데서 직접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면 사람에게 붙잡히고 죽음의 위협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남한에 살면서 그런 위협을 받기란 쉽지 않죠. 뭐 공산주의권이나 북한이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그런 게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날 텐데 너무 편한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과 붙잡힐 걸 각오하고라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저는 그 양심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아직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TV 안 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 눈치 보거나 나이 많으신 분들 눈치 봐가지고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는. 제 모토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예요. 뭐냐면 강단에선 우레를 바라고 강단 아래선 사랑의 빛을 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수하게 했더니 그들이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사람에게 붙잡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가 예레미야를 이제 사람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까지 끌려가요. 붙들렸어요. 붙들리고 위협을 받고 10절에서 19절이 예레미야 재판, 위에는 예레미야 체포였죠. 여기 예레미야를 이제 재판.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성전에서 재판하네요.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했죠? 실로같이 폐허가 될 거라고 예언했죠. 그랬더니 죽는 것이 합당하대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변호를 스스로 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니까.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렇죠. 한마디도 감하지 않으면 재앙을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얘기죠. 14절 봐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빌라도에게 너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얻지 아니하면 없는데 또 너에게는 이제 이것이 화가 되는 거고 너가 아예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유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 맘대로 해라. 예레미야도 그러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피가 네 몸하고 이 도시에 돌려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까? 예레미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 예레미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하는 것을 1장에서 본인은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16절, 19절까지니까 16절 보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계속해서 재판을 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편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반갑죠? 모레셋 사람 미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정확히 이사야 시대에 요다마스 히스기야 유다 왕조에서 활동했던 그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걸 보면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실존했던 그 미가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끌어와서 예레미야 시대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장로 중에서 현저히 그 미가의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유다에 대하여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미가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야. 지금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돼 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름을 기왕이면 기록해주면 우리가 존경할 만할 텐데, 이 장로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모레셋 사람 미가도 예레미야처럼 예언했다. 이 도시가 망할 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미가를 죽였냐? 아니면은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죽였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죽냐? 유다가 그를 죽였냐? 죽이지 않았다. 백성들도 모든 유다도 오히려 그걸 듣고 회개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않았냐? 우리가 이같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재판, 우리가 이같이 재판에서 붙들고 죽이면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진짜 이렇게 지혜자가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다닐 때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교보다 예수교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사람들은 예수교로 끌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엄청 미워하고 싫어하고 붙들고 재판하고 죽이고 위협을 했죠.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리분별이 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라면 망할 것이다. 만약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유다와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일어났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신약시대 가말리엘급에 해당하는 사람인 저는 이 장로님이 아니냐 그렇게 봐요. 에돔이 멸망할 때도 그 에돔의 민족의 지혜자를 죽임으로써 멸망시킨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망한다면 지혜가 없을 때 망하는 것이죠. 지혜자가 없을 때 이 서울 에스라교회가 문 닫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한 나라가 망한다면 그 민족에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장로가, 어르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렇게 바른 말을 해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재판에서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이 장로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혹시 요한계시록의 24장로 중 한 분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절은요, 이제 20절 다 끝났네요. 20절에서 24절은요, 그 예레미야 못 죽이니까 이제 딴 사람 죽입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야 모르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잠 깨시라고. 근데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순교했다니까요. 모르잖아. 근데
우리야 모르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야? 모르죠.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말씀 전하다 순교하신 분이에요. 구약에 성경 전하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현장에 기록된 건 이거 말고 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몰라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아의 순교.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와우, 같이란 얘기는 뭐예요? 2절 끝을 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아라,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재판에 소집됐겠죠.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지만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과 몸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우리를 붙들고 잡고 할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지만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아도 똑같이 했다가 무서우니까 애굽,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는데요. 잡어 그걸. 22절.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아주 못돼 먹은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요 아주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이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말씀을 전해서 기록을 한 거를 찢어가지고 성경 불태우는 시조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에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22절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애굽으로 보냈어요.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결국에는요 그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우리아를 잡아서 칼로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갖다 던졌다는, 공동묘지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한마디도 감하지 않았던 우리아의 최후입니다. 예레미야야 그 장로님이 변호해줘가지고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살았죠. 우리아는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주의 종들이 지금도 지구 어디에서는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뭐야? 예레미야는요 장로님이 도와줘, 아히감이 도와줘, 이렇게 도움의 손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사형장에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장로님이 없었고 이 아히감이 손이 없었다면은 예레미야도 똑같이 칼로 처형당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예레미야가.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넌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잔치집도 안 가고 상가집도 안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네 엄마 뱃속 이전부터 내가 택했다 라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각별히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도 우리아 꼴이 났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했구나. 내가 저렇게 지금 죽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있구나.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 목사님도 그때 저는 믿기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아니면 그 시골에 10가구도 안 사는 그 동네에서 그냥 조폭 깡패 두목이라 그랬는데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냥 모가지 한 방 꺾어닥 하면 끝나는 거지. 뭐 할아버지 뭐 칼이 필요해, 종이 필요해요. 그때는 혼자 살고 계셨을 때예요. 사모님 소천하시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창문 열고 밖에 그 검은 차 갔나 안 갔나 이렇게 두리번 봤대잖아요. 갔다 갔구나. 무서운 거예요. 칠순 다 돼가는 어른도. 환갑이 그때 넘으셨을 때인데요. 자, 네 번째,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를 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누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었다면,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그것이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를 나가서 선교 이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겪은 뉴스들을 종종 듣게 되죠. 그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모든 말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26장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명을 받들어 전달하는 사람은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말심부름 시킨 사람의 입장에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여름의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자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시킨 대로 하나님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했으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악한 길에 들어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인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채찍과 재앙과 환난을 내리려고 했지만 저처럼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를 내서 정신 차리게 해볼까 했다가도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때로는 붙들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은 예레미야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더 하면서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도 감하지 않을 때. 관련 구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343 신약성경 343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디모데고요. 내가는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지금 붙잡혔어요. 바울은 내가 우리 주를 증언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창피하니? 내가 창피한 게 아니야. 말씀을 안 전하는 게 창피한 것이지. 나는 한마디도 감하지 않았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삶이 바울에게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잖아요. 한마디도 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은 뭐겠어요?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장로를 변호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죽음에 넘기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오늘 오전에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참 은혜롭게 저도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또 자주 읽는 그런 본문인데요. 22장 18절은 우리 자매들이, 19절은 형제님들이, 2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2장 18절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형제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같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기록된 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하면, 가감할 때 가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너에게 가하겠다는 거예요.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그거는 영생의 열매죠. 그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왜? 너가 성경 말씀을 빼버렸으니까, 제하여 버렸으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보통 나무입니까? 요 같은 장의 2절에만 봐도요 엄청난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2장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물이, 생명수 강가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만 해도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장애와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고도 남는 효능을 갖고 있는 게 그 이파리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순수 500%, 1000%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는, 어떤 사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1세기 예레미야로 임명된 자라는 뜻을 그대로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한 가지를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체 다 설교하지 못한 것, 그것만큼은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뭐 교회가 어떻게 됐든 뭐 쪼개졌든 문을 닫았든 부흥을 했건 건축을 했든지 간에 그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정말 고수하고 싶은 것은 목회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못했다 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과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하여 기록됐다는 거죠. 매주일 오전 우리가 성경 고백하듯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을 때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을까요? 끝까지 바른 길을 전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한마디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전해라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는 그 진리를 사모해야겠어요. 오전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도 죽어도 가하다 하는 게 유교의 교훈이 있죠. 그리고 유교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각자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한 해 벌써 이제 2학기 접어들어서 9, 10, 11, 12 9, 10, 11, 12 와우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연초에 작정했던 모든 성경을 읽는 것, 모든 성경을 배우는 것, 그 성경을 이제 한 개라도 그 중에 빼서 몸으로 이제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초에 작정했던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복습이에요. 녹화해 놓은 거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복습하시든 이사야를 복습하시든 다시 복습, 아니 제목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 파일들이 있으니까 DS 파일에 접속해서 제목이라도 아니면 주보라도 스크랩을 해놓은 걸 넘겨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지, 한마디도 빼지 않아야겠다 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끝맺겠습니다. 어명을 받드는 사람은 그 말을 빼거나 더하거나 비틀거나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심부름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그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악한 길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할 때 재앙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붙들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장로를 보내서, 변호사를 보내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렇게 실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호하심의 은혜가,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재앙이 사라지는 은혜가, 때론 위협이 올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왕의 어명을 받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더하려고 감히 내가 내 생각을 굴렸고 하나님 말씀을 빼려고 빼먹었던 우리의 이 부정한 마음과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악한 길에 들어선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재앙이 계속 내려오고 환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잡혀 위협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던 사도의 후손의 증표가 없습니다. 하나님 순교의 열매가 없습니다. 내 속에 생각도 죽이지 못하고 내 속에 고집도 순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열매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오늘 정리한 것처럼 이 네 가지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현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변화, 재앙이 돌이켜 사라지는 은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순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라가는 이런 순교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기쁨으로 그 사역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예레미야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담력의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